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인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일명 이신칭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1장 중반, 1장 18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나머지 부분, 그 중반 나머지 부분과 또 2장 전체에 걸쳐서 각각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불의와 죄와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처해 있음을 말해왔습니다. 특히 2장에서 유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율법을 받은 민족임에도 그들도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 있는 상황을 계속 말해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유대인에게 더욱 초점을 두어 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장까지 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과 할례를 받았다고 겉으로만 유대인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사실까지 말하며 그 유대인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한 상황을 거의 확정적으로 말했다면 지난주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하며 의문시할 수 있는 4개의 질문들을 바울 사도가 직접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그 모두를 불식시키며 이제 결국 유대인들의 그 불의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한 상황에 쐐기를 받게 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겉으로 율법을 받았다는 특권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하였고 대신 2장 말미에서 말씀했듯이 율법을 범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지키는 이면적 유대인은 내면적 유대인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위해 바로 믿음이 필요함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다소 비췄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그 믿음에 대한 암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결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1장 중반부터 시작된 이 이방인과 유대인 각각의 이 불의, 즉 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논증에 종지부를 찍으며 그것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러면서 오늘도 이 유대인들의 초점을 두어 이 율법과 관련하여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며 대신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합니다. 율법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 바로 전 단계로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동안 논증해 왔던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이 불의와 그 죄와 그 하나님의 심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의 그 결론부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또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 이 믿음과 대치된 관계에 있는 율법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와 그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우리가 율법과 믿음에 대해 새롭게 알고 거기에 옳게 반응하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라고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말에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을 지난주 본문인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로 보아서 우리가 이 유대인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 말을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 같냐? 라고 지난주에 말해온 그 유대인에 대한 정죄의 그 결론을 확인하듯 질문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말을 지난주 본문의 이 다음 단락으로 그냥 보아서 우리가
그때 말한 이 유대인과 구분되는 이방인으로 보고, 그래서 지난주 유대인이 확실히 정죄되고 심판 가운데 처했음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그 유대인과 다른 우리 이방인은 더 나으냐라고 질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우리에는 바울이 항상 포함될 텐데,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또 지금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보내고 있어서요, 그들의 입장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게 유대인을 말하는지 이방인을 말하는지 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든 이 다음 말에서 결코 아니라라고 하면서 유대인이나 그 헬라인, 그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기에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조금이라도 더 잘 알려면 그것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지금 9절 말미에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뭘 선언했다는 겁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는 언제 선언했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은 1장 말미에서, 1장 32절에서, 그리고 유대인은 지난주 본문 말미인 3장 8절에서 선언했었죠. 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 정죄를 선언했었죠.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이 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에서 다시금 그 둘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가 나은 것이냐? 라고 확인하며 강조하고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럼 그 대상은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문맥의 흐름상 유대인인 것입니다. 지금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유대인의 초점을 맞춰 말해오고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 이 뒷부분과 또 다음 본문에서도 유대인의 초점을 맞추어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지난주 본문의 그 4개의 질문과 이 4개의 이 질문과 답변과 같은 형식으로 이번에도 계속 이어서 바울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 상반절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지난주 본문과 같이 유대인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헷갈립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어려웠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는 유대인이라면 이 하반절에 우리는 이 답변하는 차원에서 그 유대인과 또 지금껏 답변한 바울 모두에 대해 말하고 있는 우리로 조금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 부분이 되게 어렵고 전체적으로도 어렵지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유대인에 대해, 결국 유대인에 대해 지난주 그 정죄와 심판을 선언했던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기 위해 던진 질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난주 3장 1절에서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나음과 특권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껏 이미 그 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한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 더 확실히 하고 종지부를 찍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10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이 구약 말씀을 바탕으로 이 사실에 대해 증거를 말씀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유대인에게 초점을 두고 말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에 그런 의미와 흐름을 모르고, 그러기에 단순히 이 부분 말씀을 유대인과 헬라인, 그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말입니다.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오늘 말씀의 의미가 사뭇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10절에서 18절 부분은 지금 앞서 9절에서 유대인은 나으냐라는 질문에 대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는 답변을 보충하기 위한 인용 구절이라기보다도 바로 유대인들이 낫지 않다는 사실을 그 구절 하반절의 답변과 함께 더 결정적으로 확증하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10절에 기록한 바라고 시작하고 있듯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그 구약에서 바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인용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인용 구절들은 주로 구약 시편에서 인용되었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이제 여러 부분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물론 이사야서도 있죠. 그래서 여러 부분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이와 같이 한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들을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은요, 유대인의 죄악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시편 14편, 그 앞부분 1절에서 3절과 또 그 말씀, 그 시편 14편과 거의 비슷한 말씀인 시편 53편, 거기도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인용한 말씀인데 그 시편 말씀들은 그 인용했던 부분과 바로 이어지는 그 뒷부분 말씀들을 보면 죄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저희를 버렸는데 하나님의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라는 표현 등이 나오고 있어서 바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그 백성,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다 유대인을 대해서 말했던 그 말씀 가운데 인용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결국 유대인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요. 그래서 10절에 이 의인은 없나니라는 말은 원래 시편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로 나오는데, 그래서 악과 죄를 행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의미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늘상 죄만 짓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사는 그런 유대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의 위치에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음으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이 말씀을 예정론의 핵심 교리인 이 10절 말씀을요, 10절 말씀을 예정론의 핵심 교리인 중에 하나인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타락의 이 근거 구절로 삼곤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 전적 타락의 전적이라는 의미가, 이 전적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토탈입니다. 토탈리. 그래서 토탈리, 토탈. 전적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의 의미가 아니라 한 명도 없다라는 차원의 전적이라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정론자들은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차원의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기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뭐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신앙 좋아 보이고요. 자, 그래서 근데 그들이 결국 무엇을 주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 믿게끔 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다. 네가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믿게끔 해주셔야 돼. 믿음을 주셔야 돼. 넣어주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부터의 흐름도 그렇고 조금 있다 뒷부분에서도 보여지듯이 유대인도 결국 모두 죄인이다. 모두입니다. 모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차원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 그 믿음을 택한
택하라 라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을 택하고 믿지도 못할 정도의 그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분별을 못하면요, 말씀을 이제 분별을 못하면 그들의 말, 그 예수론자들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넘어가 버립니다. 아니 뭐 하는 거 없다. 우리 문화 절대 안 돼. 하나님께서 믿음 뭐 주셔야 돼. 그럴듯하게 들려요. 다 넘어갑니다. 그 교리를 수용해서 손해볼 거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진정 숨겨진 내면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예정받아 구원은 이미 따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짓는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이미 그렇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려는 심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니 자신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며 그 길로 가는 경우가 태반인 것입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 모든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나머지 11절과 12절을 포함하여 그 뒷부분, 이제 나머지 18절까지 부분에서 몇 가지 형태로 그 죄를 지은 사실을 말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은 내면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아직도 앞서 그 10절과 같은 인용 구절인데요. 여기서는 좀 이따 보여질 여러 죄의 모습의 그 내면의 근본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은 이제 12절 하반절은 다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앞서 10절에서 말한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의인도 원래 시편에서는 여기 나온 이 선을 행하는 자로 나오는데 그 선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자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래서 모두 죄인됨을 강조하기 위해 그 죄인의 반대말격인 이 의인으로 바울사도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의인이 없다 하는 것입니까? 방금 보았던 이유 때문인데 그중 먼저 이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이 시편에서는 지각이 있어 깨닫는 자가 이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내면으로부터 영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아도 그냥 피상적이고 겉으로만 알지 깊이 있고 내면적인 알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음이 보여지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냐, 모르냐 이런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다음 말과 같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치우쳤다는 말은 빗나갔다는 말인데 시편에서는 물러갔다, 즉 후퇴하고 다 뒤로 돌아섰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고 탈선하고 뒤로 물러나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앞에 다라는 말과 같이 모두 그 각자마다 유대인 모두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또 그 뒤의 말과 같이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로 모두. 자, 여기 무익하다는 말이 시편에서는 더러운 자, 즉 부패한 자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쓸모없게 되었다, 무익하다,
쓸모없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무익하다고 한 것인데,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 그 선민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악인들이나 죄인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자, 부패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은 종합해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그 뜻을 내면에서부터 영적으로 제대로 알지 않기에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벗어났고, 그래서 선민임에도 하나님께 쓸모없이 버림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12절 하반절과 같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버림받고, 그래서 결국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제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은 바로 그 내면과 마음에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2장 말미에서 진정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 즉 내면적, 영적 유대인임을 강조했던 것과 같은 선상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그 내면을 강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죄와 악을 행하지 않기에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 제대로 알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이에요. 자, 이어서 다음 이제 그러한 내면과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과의 잘못된 그러한 관계의 죄 때문에 이제 겉으로 이번에는 사람에게 짓게 되는 악과 죄들이 보여집니다. 13절과 14절은 말로 짓는 죄를 말하고요. 15절에서 17절까지는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마음의 죄 이외에 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말과 행동이죠.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여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은 시편 5편 9절, 그리고 140편 3절, 10편 7절 등 여러 구절들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로 짓는 죄라고 말씀드렸듯이 거기 보면 13절과 14절 쭉 보면 목구멍, 혀, 입술, 입 순으로 말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순서, 몸에서부터 나오는 순서대로 그 신체 부위를 말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과 내면이 무덤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면서, 그러므로 거기에서 이게 열려서, 이 마음이 열려서 이 부패하고 썩은 것들로 가득 찼기에 거기에 이제 마음이 그것이 열려서 목구멍을 통해 나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앞서 마음의 죄를 얘기했죠. 이제 마음이 무덤인 것입니다. 가득 찼 부패하고 썩은 것, 그것이 열려서 이제 목구멍을 통해 나오는. 자, 그래서 이후 이제 다음 신체 부위인 혀와 입술과 입을 통해서는 거기 속임, 이 속임이라는 말은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것이 요새 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독사의 독, 이건 뭡니까? 말로서 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말입니다. 독. 또 저주와 악독, 즉 상대방이 망하고 마음 아프기를, 저주하는 건 망하고 악독이라는 건 마음 아프기를 바라는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겉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앞서 열린 무덤이라고 말한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으로서 전에 1장 말미 1장 28절에서 이방인의 불의에 대해
이방인의 불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말할 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심으로 하게 되었던 이 합당치 못한 일의 그 목록들을 이 5가지로 분류했을 때 두 번째 부류인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면으로 짓는 죄의 내용인 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과 같은 그 이방인들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지금 상태로 앞서 봤듯이 그 두 번째 부류의 죄들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에 이제 그것들이 말과 언어로 표출되어 보여지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15절부터 17절에서는 행동으로, 이번에는 행동으로 짓는 죄가 나오는데 이는 구약 이사야서 59편 7절, 8절을 대표로 하여서 잠언 1장 16절과 또 이사야 48장 22절 등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를 참고해 보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해 이 무죄한 피를 흘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 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말은 이 상대방에게,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더 달라,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파멸과 고생과 황폐와 폐허를 가져다 준다는 말이고요. 또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도,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그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행위로. 그리고 이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그 1장 말미에 5가지 부류, 이방인들이 지었던 그 죄의 목록의 5가지 부류 중 이번엔 5번째 부류인 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겉으로 표출된 죄인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와 닮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유대인들도 그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선비님에도 그들과 똑같은 불의와 죄를 짓고 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도 거의 맞아떨어지게 지금 인용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용 구절의 마지막 절인 18절은 이제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그 죄를 짓는 이유로 다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하여 그 이방인의 심판을 말할 때도 앞서 이방인의 심판을 말할 때도 1장 마지막 절 32절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같이 행한다라고 했듯이 이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임도 그 이방인 때와 같은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방인들보다 더욱 잘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10절에서 18절 부분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깨달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고 또 지금껏 율법을 받은 특권을 가진 이 유대인들의 그 불의와 그 죄와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한 것에 최종적인 결론을 말합니다. 2장에서부터 계속 말해왔던 것이 결론을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믿음을
말하기 바로 앞서서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놀라시는 어떤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아멘. 예, 먼저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앞서 9절 하반절의 답변에 나온 우리와 이어지고 있는 우리로서 지금 유대인들과 바울 사도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은 9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이란 말이 이제 그 뜻은 무릇이란 말이지 우리나라 말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말인데 이제 그 말에서 이 율법이란 문맥상 그 중간에 9절과 19절 사이 그 중간에 10절과 18절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나온 인용 구절들이 구약의 말씀으로서 이 구약은 사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 전체가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시편을 중심으로 이 선지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은 이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폭로한 말씀들을 주로 인용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잘 봐야 되는데 또 헷갈리죠. 이들이 수신자들이 지금 현지를만 로마 교인들이 아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말은 했을 때 앞에 인용을 해놓고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한번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말씀이 어렵죠. 자, 그리고 그 10절에서 18절의 율법이 말하는 바는 바로 그 다음 말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고 하여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죠. 그러니 앞서 10절에서 18절은 바로 유대인에 관련된 말씀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임을 여기서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말하는 바는 바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까 처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한 것은 지금껏 율법을 기준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음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소유해서 그 율법을 말하는 것,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안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어 그러므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는 거기 나오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10절과 18절의 그 율법의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낫지 않음과 또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악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기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0절에서 18절에서는 죄악상을,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인데 이제는 드디어 모든 증거가 끝났기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모든 입과 온 세상, 즉 전 인류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 있음을 선고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형벌을 선고하듯이 말입니다. 아까 인용 구절은 죄를 판결한 것이고 여기서는 그 형을 심판을 선언한 것이죠. 죄와 심판이 지금 계속된 주제였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1장 중반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죄를 거론하며 이제까지 논증해 온 것의
최종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이방인, 이제 유대인 다 죄와 심판 가운데 처했다 하고 결론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 20절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 결론은 이제 그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제 선언했기 때문에 그동안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들만큼은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래서 자신들 외에 누가 되었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이 땅에서는 그 율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그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마저 그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검증과 선언이 끝마쳐졌기에 이제 그 율법은 그런 의롭다함을 줄 수 있는 방편이 아님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 육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 얻을 사람은 없나니 그 사람을 육체라고 표현한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 말이, 육체라는 말이 영혼, 내면과 반대되는 말로서 율법의 행위가 내면이 아닌 그렇게 육체, 겉으로의 행위임을 암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겉으로의 행위의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드디어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앞에 암시했듯이 육체적으로, 즉 겉으로만 율법의 행위를 하려다 보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 어긴 율법을 어긴 것에 비추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율법이 결국 고작 그 정도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지만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씀이지만 그것을 육체적으로 겉으로만 지키려 하면 지킬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 여기 나의 죄됨만을 깨닫게 될 뿐이고 죄가 해결이 안 되어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신 믿음을 통하여 이 영과 내면으로 나아갈 때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루고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말하기 바로 앞서서 말입니다. 그래야 지난 2장 13절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던 말씀과 상충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일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다면 2장 13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상충되지 않으면서 모두 성립되려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잘못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리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이상한 교리를. 율법은 다 필요도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지도 상관도 안 해요. 자,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한 언급과 논증이 이제 나중에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자세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자체 내에서 그것도 다 이미 나중에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잘못 볼 것까지. 근데
근데도 그렇게 잘 먹고 로마서를 갖고 예정론의 아주 대표적인 책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복음의 핵심인 이 믿음을 말하기에 바로 앞서 그동안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해오던 것의 그 결론으로서 유대인에게 초점을 두어 말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도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 죄악상을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더 확실히 폭로했는데, 그 특징은 그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그 이유로 말한 하나님과 그 뜻을 내면으로부터 깨닫거나 찾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과 또 그러므로 사람들을 향해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상은 바로 이방인들의 죄의 형태와 또 그 원인과 그대로 닮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과 함께,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되었음이 오늘 분명하게 선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율법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기에, 그럼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율법을 왜 주신 것이냐? 그 역할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겉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게 되어 결국 자신의 죄됨만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을 말하기에 바로 앞서 이와 같은 유대인의 심판과 또 율법의 역할을 최종적이고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그 가운데 각각 그 하나님 유대인의 심판과 율법의 역할 이 각각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내면과 영적으로부터 깨닫고 구해야 하고, 그것이 없이 육체적으로 겉으로만 구하며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려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기반하여 보았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극복하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영으로부터 구하고 또 율법을 마음과 영으로부터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임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자칫 잘라보거나 잘못 보아서 신앙적으로 크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 의인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의인이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앞서 이 모든 유대인이 죄인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전적 부패라는 식으로 보며, 그래서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믿음조차 택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하여, 그러니 예정된 자만 믿음도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믿음에 대한 그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믿음이 필요도 없어요. 그건 크게 필요도 없습니다. 주시는 알아서 막 넣어주십니다.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리고 믿음에 대해 제대로 알 수도 없게 만드는 믿습니다의 믿음으로 가게 만들죠. 그냥 믿음 이러면서 명사로 가게 만들죠. 그 큰 유혹의 요소가 아닐 수가 없으니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자, 또 다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이 육체적이기 때문이라는 이 원인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육체적으로만 자기의 육신 겉으로만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육체적으로라는 말은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플래시라고 영어에서 나오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은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그 2장 13절 말씀과 함께 제대로 조화시키고 성립시켜 보지 못하여 율법 자체도 나쁜 것이고 또 율법의 행위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믿음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의 길로 가게 하는 큰 유혹 요소로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그와 같이 잘못 보고 있는 사상이 횡행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얼마나 지금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고 또 분별조차 못하고 있는 지경이 태반이고 대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러한 유혹의 요소를 능히 분별하여 진정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 진정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길로 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린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약속 난 못 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못 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 이제 그동안 1장 서론부 이후에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왔었던 이제 이방인의 불의와 죄와 하나님의 심판, 또 유대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그러기에 심판 가운데 동일하게 나아간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려고 하느냐? 그거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결국 죄만 깨달을 뿐이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믿음을 말하기 앞서서 얼마나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율법도 그럴 때만 너희들이 지킬 수 있고 그 뜻을 그 요구를 이루어서 그래서 결국 의롭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믿음이다 보여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의 암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하죠. 믿음, 내가 믿어요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 내면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정 영적인 내면에 그러한 길로 육신을 쫓고 세상을 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의 요구들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 믿었으니까 나 그냥 도장 찍었어. 발 찍었어요. 나 믿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인이 돼요. 나한테. 나 믿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벌써 안 믿고 있는 겁니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늘 싸워요. 믿음은 싸웁니다. 싸워요. 그게 보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러면서 오늘 얼마나 유혹의 말씀이 여기 얼마나 담겨있는지 예정론의 유혹의 말씀입니다. 전적 타락. 그러니까 믿음도 주셔야 돼. 우리는 예정밖에 될 게 없어. 그러면서 뭘로 나갑니까? 믿음도 주셔야 돼. 예정했고 다 구원받았으니 죄 짓고 세상한 거 괜찮아요. 이거 넘어갑니다. 큰일 날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문제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괜찮다고 그래요. 그럼 그동안 대범한 척합니다. 알지 못해요. 말씀 안 할지 몰라요. 그들이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들이야말로.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율법은 필요 없다 주장하죠. 아니 딱 그게 아주 일치가 되죠. 율법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율법은 필요 없어요. 순종이 없습니다. 다 죄로 나가요. 세상 나가면 그래도 괜찮아. 말씀 봐.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래. 구원을 받았대. 세상과 죄가 아주 그냥 쫙 달라붙죠. 이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그 길을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해요. 절대 못 봐요. 얼마나 말씀 넘쳐있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 구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을 진정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그래서 순종하는 길로 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의 모습,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를 능히 분별해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항상 보이며 진정 의롭다 받고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던 것처럼 얼마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도 그렇게 자기들이 특권 의식을 갖고 선민이다 내가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며 그렇게 자신했고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것이 이제 완전히 논증을 통하여서 여러 면에서 완전히 밝혀지고 결론이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도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여서 결국 잘못된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볼 수도 없고 잘못된 신앙과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도 못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죄만 짓고 죄만 깨닫게 되고 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하는 너희도 동일하게 차였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뭔가 특별한 것 같이 생각했지. 아무 상관없다. 진정으로 너희들이 믿지 않아 진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금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유대인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 아닌가 하며 착각하며 지금 바울의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분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분명한 믿음 가운데 정말 나아가야 하는 길을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계속 로마서를 통하여서 믿음을 이제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의롭다함과 오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장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말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내면에서부터 율법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도 정말 늘 나타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정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말씀을 왜곡하고 잘라보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교리로 사람을 유혹하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믿고 싶게 만들어서 웬만한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 그것 쫓아가게 만들고 오히려 이렇게 바르게 믿는 사람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이쪽이 더 믿음이 없다고 이상하게 얘기하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이 진정한 내면에서부터 믿음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들과 함께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진정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이제 나아가